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영성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이상정멸분 제14입니다. 그래서 이상정멸분은 내용이 많아서 3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제1바라밀, 즉비제1바라밀, 시명제1바라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중간에 보시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그 사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의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그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 이상정멸분 제14 처음에 보시면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심해의취라 이 경을 말씀하시는 건 듣고 깊게 뜻을 알아서 체루비읍하고 이렇게 나와요. 눈물을 흘리고 슬피 흐느끼고 이랬는데 이 심해의치 체루비읍 뜻을 깊게 알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슬피 흐느꼈다. 이게 체루비읍이거든요. 그러면 수보리가 여기서 뭘 느꼈을까? 이건데요. 앞에 이제 보면 이 반야바라밀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훌륭하고, 또 지난번에는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해도 항하사 모래왈과 같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으로 보시를 해도 이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낫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반야바라밀의 공덕에 깊이 감동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도 대단히 불가사의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외재란 말이에요. 바깥 재물이에요. 내재, 안의 재물이 몸인데 이 몸을 한량없이 많은 몸을 가지고 보시를 해도 이 지경공덕, 반야바라밀의 경전을 수지독송한 공덕만 갖지 못하다 하니 그 많은 보물과 몸을 보시한 공덕에 감동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반야바라밀 공덕에 감동을 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지경공덕에 감동을 하고
신체보시 거기에 감동을 해서 수보리가 체루비읍에요. 그냥 보통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고 아주 흐느껴서 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희우 참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들이 훌륭하다.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경전은 아중성내 소득해안으로는 미증등문이다 이랬는데 이제 종내 해안이 있어요. 수보리에게 종내 소득해안. 그리고 이 금강경에서 미증등문한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게 또 있어요. 종내 해안이 있고 금강경에 와서 비로소 들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종내 해안이라는 것은 아공을 깨달은 해안인데요. 이걸 인공해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이 공했다라는 지혜다. 인공해. 아공해. 내가 공했다라는 지혜를 그동안에 얻은 거죠. 수보리가. 그게 소득해안이에요. 그러면 이 아공을 깨달은 지혜가 뭐냐? 우리 몸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에 내가 없다. 그게 아공입니다. 이 아공이라는 것은 몸에 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몸은 뭐냐? 색, 수, 상, 행식, 오온이라는 거죠. 오온. 오온만 있지 나는 없다. 이 무아를 깨달은 게 이게 종내 소득해안입니다. 종내. 과거에서부터 얻은 지혜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공이라고 그러면 내 몸인데요. 내 몸에 내가 없다. 이거 알면 그게 아공의 지혜예요. 내 몸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많으니까 그냥 내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가리키면서 이 몸에 내가 없다. 그게 아공이에요. 그거 참 나 위에서 다 사는데 지금 그러니까 헛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방 치면 이건 날아가요. 그게 언제 칠지 몰라요 지금. 어디서 탈이 나면 날아가고 언제 탈 날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걸 때 걸어야지. 예? 이 몸은 이제 바다에 물거품과 같아서 그거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희망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공이라는 이 몸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게 내가 없다 이 소리예요. 나에게 내가 없다. 그 나는 뭐냐? 이 몸이죠. 이 몸에 내가 없다. 그게 무아거든요. 그걸 수보리가 안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안으로는 듣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증등문 여시지경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 몸에 몸이 없다.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온 속에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오온 자체도 공했다. 오온 개공. 오온 무아를 깨달으면 그거는 아공이고요. 오온 개공을 깨달으면 그게 이제 법공이라고 그래요. 오온에 무아다. 색수상행식에 내가 없다. 이게 무아거든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에 왜 내가 없냐? 이게 이제 수술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요, 이 몸을 일부 이렇게 해체를 해봐도 그 나라는 거 없어요. 근육 덩어리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도 고정된 생각이 없고 전부 수시로 바뀌는 생각인데요.
그게 왜 바뀌냐면 생각은 대상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존재를 못해요. 생각은 생각했다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사람 생각, 뭐 물질 생각, 무슨 타향 생각, 고향 생각, 좋은 사람 생각, 나쁜 사람 생각. 대상이 없으면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상이 수시로 바뀌니까 생각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고정돼서 영원 불변한 생각은 없어요. 지금 생각 다르고 조금 있다 생각 다르고 또 꿈꿀 때 생각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도 공했고 요 신체의 물질도 공해서 이 몸에 몸이 없다. 이게 법공입니다. 이게 몸에 내가 없다. 이게 아공이고요. 몸에 몸이 없다. 이게 법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것에 그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사람에게 사람이 없고 또 태어남에 태어남이 없고 죽음에 죽음이 없고 젊음에 젊음이 없다. 그러면 그 없는 게 뭐냐? 그 없는 게 없는 것에 또 없는 게 없죠. 그것에 그것이 없으니까. 아, 이게 또 뭔 소리, 이게 참 신경질 나는 소리야. 네. 없는 것에 그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색즉 시공이고 또 공즉 시색인 거예요. 없는 것에 없는 것이 없거든요.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없고, 그걸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실상. 있고 없는 거는 가상이고 가상. 우리가 이 가상에만 계속 쫓아다니며 사니까 그게 생사고해가 돼요. 생사고해. 이 실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게 정멸범락이 되는 거예요. 정멸범락. 그러니까 이제 정멸범락이라는 것은 생사 유무가 전부 정멸이니까 항상 즐거운 거죠. 그걸 상락이죠. 상락. 항상 즐거운 거. 그러니까 항상 즐거우려면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아야 상락이 돼요. 상락. 생멸이 정멸임을 못 깨달으면 있을 때는 좋다가 없을 때는 나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쁘고, 이게 생멸이 정멸임을 못 깨달으면 항상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극락은 상락인데요. 지극히 즐거운 건 항상 즐거운 건데, 상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없는 동시에 없는 것에 없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 죽고 사는 생멸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 생멸이 아니에요. 그게 정멸이다. 생도 생에 생이 없고 멸에 멸이 없으니까 그게 정멸이죠. 고요한 거. 정멸이다. 그러면 고해가 상락이 된다. 상락. 고락이 있는데 고락이 상락이 된다 이거죠. 고락과 상락, 생멸과 정멸,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부유인이, 약부라는 얘기는 약자나 부자나 다 이게 조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 또 이런 소리예요. 또 만약약자는 어조사고 다시 붙자는 또한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아주 청정하면 즉생실상하나니라. 여기 이제 실상이 나타난다. 이게 그 이제 실상은 뭐냐? 진여실상인데요. 진여는 뭐냐? 그 정멸실상이에요. 생에 생이 없고 멸에 멸이 없는 정멸. 그것이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인데 그걸 진여라고 그래요. 참 진짜 같으렸자. 늘 참 그대로거든요. 그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불성입니다. 진여가. 실상이 진여고 진여가 불성인데 그 본래 불성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 본래 불성이 언제 나타나냐? 불성은 이공소현이라 아공과 법공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성입니다. 이게요. 어렵네. 이거 참 어려워. 불성은 이공소현, 이공소현 나타나는 바다. 아공과 법공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성인데 그것이 진여고 그것이 실상이거든요. 그것이 반야고 그것이 보리고. 그래서 보리, 반야 여기서는 진여, 실상, 불성이 다 내용이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생멸 속에서 생멸이 정멸임을 느끼는 동시에 진여, 실상, 그 청정,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난다, 이게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뭔 말인지 진짜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신심청정 적생실사. 신심청정 적생실사. 일심으로 들어가면 그게 신심이 청정한 거거든요. 신심은 결정심이에요. 결정심. 청정은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듣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게 되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부터 하고, 예를 들면 저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생각부터 해가지고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 장 담는 사람이 이제 구더기 먼저 생각하고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음 공부하다가 잘못될 게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자기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잘못될 게 뭐 있어요? 자기 집에 뭐 사람 잡는 뭐가 있나? 저 타향에 무서운 데 가는 게 잘못되는 거지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뭐가 잘못돼요? 그 뭐 이상한 건 하나도 없는 게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조용해졌네. 내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그래 헤매는 게 그게 잘못되는 거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얘기는 마음 밖에서 구할 때 잘못돼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잘못될 게 없는 거죠. 그게 마구니가 왔다. 마구니라는 건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무리 잘못되려고 애를 써도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산에 들러붙는다든지 물질에 들러붙는다든지 사람에 들러붙는다든지 뭐 어떤 이상한 데 들러붙으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들러붙으면 잘못돼요.
어디에 들러붙든지, 자식에 들러붙든지, 그럼 자식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돈에 들러붙으면 그게 돈 마구니가 되는 거고요. 사람에 들러붙으면 사람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 들러붙으면 잘못됐지만 내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디서 잘못돼요 이게? 일체 잘못될 게 없는 거죠. 몸에 들러붙으면 몸에 마구니가 되거든요. 그럼 잘못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 그게 어째서 잘못되냐. 자기 마음으로 지극히 돌아가면 통해버려. 그게 실상이 나는 거예요. 네. 청정함이 지극하면 정극, 빛이 확 드러나 버려. 광통달. 그러면 신심청정이라는 게 그게요. 마음을 고요히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지극히 들어가 버리면 딱 통하는데 그게 신심청정이고 그것이 적생실상입니다. 마음이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갈 데 없을 때까지 딱 들어가면 탁 통해요. 그게 이제 최대한까지 들어간 게 신심이 청정한 거고 확 통하는 게 그게 적생실상이거든요. 곧 실상이 난다. 그러면 진여 불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성은 아공법공을 뚫고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소현 진여라 이랬어요. 두 가지가 공한돼서 나타난 진여가 불성이다. 이게 불성론 제일 첫머리에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친보살에. 이공소현 진여. 두 가지가 공한돼서 나타나는 진여. 그게 청정이거든요. 즉생, 그게 실상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1공덕을 성취를 해요. 제1공덕을 성취를 하는데 이 제1공덕이라는 건 그 무슨 보살의 공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최상 무의 법신. 무의라는 게 앞에 나왔는데 없을 무자 하위자 생멸함이 없는 그걸 무의거든요. 생멸함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 생멸함이 없는 실상 법신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살경지보다도 높고 이승경지, 성문연각 보살경지보다도 높으니까 성문연각 보살보다도 높은 이제 최상 열애지 불지니까 이게 이제 제일 희유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됐어요. 제일 희유공덕.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게 유상무상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상이 아니고 이름이 실상이다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면 그 가상이 아닌 실상, 가상에 가상이 없고 실상에 실상이 없는 그런 구경실상을 말하는 거지. 유상무상의 그런 가상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상이 아니고 이름을 붙이자니 실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 말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금강경 제일 애매기는 게 이거예요. 아니다, 이름이다. 적비시명. 그게 금강경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게. 그래서 또 금강경의 매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다, 이름이다. 적비시명. 그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적비시명. 그 다음에 세존. 등문시경 이경을 듣고 수지독성 신의 수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말세 중생이 이걸 듣고 잘 하겠느냐 이런 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공덕을 이룬다. 그게 이제 뭐냐? 이분은 자동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없어져요. 금강경에 신심이 깊은 사람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멀리 여인다. 없어요. 없어요. 멀리 여인다. 멀리 버려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없냐.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신심청정해가지고 이 깊은 실상지혜가 나면 어떻게 되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일체상이 상이 아님이 보여요. 일체상이 상이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뭔지를 알면 이게 이제 실상이 난 건데, 하늘이 뭔지를 알면 구름은 일체 겁을 내질 않아요. 하늘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름이 겁나는 거예요. 왜냐? 구름 없어지면 하늘 없어질까 봐. 이 몸 죽으면 뭐가 큰일 날까 봐 그래서 막 붙들고 지금 겁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지가 언제부터 받았다고 아주 웃겨. 아주 참. 아니 지가 이게 제 몸인가 또 부모 거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게 내 거요 부모 거지. 그리고 이게 또 언제까지 갈 거라고. 여기에 그냥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요새 몰빵을 해버리냐고. 여기다가 몰빵이라는 말 잘 아셔요?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다른 데는 빵을 만들어버려. 완전히 영.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버려. 그게 몰빵이에요. 이건 내 해석이요. 몰빵. 여기 아주 완전 몰입을 해서. 그래,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 빵이야, 빵. 영. 과거에는 인생관이 뭐 국가관, 가족관, 무슨, 뭐 있거든요. 있는데 요즘에 국가, 가족도 다 없고 오직 나는 이 몸인데 이 몰빵한 거예요. 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기가 막히느냐 그러면 저들끼리 애를 낳기는 낳는데 키울 줄은 모르더라고. 왜 낳을 줄은 아는데 키울 줄은 몰라.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왜 그러면 낳을 줄 모르면 키울 줄 모르면 낳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애가 우니까 그냥 뭐 안 키워. 우는 애는 안 키워요. 안 우는 애만 키우는가 봐. 그래서 이거 애를 낳았으면 잘 이걸 씻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지도 않고 그냥 탯줄이 덜렁덜렁 달려있는 상태로 어디 갖다 줬대. 거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참. 아니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모르면 누가 알아 그래 그게. 자기 아이가 그냥 몸이 뭐 여러 가지가 묻어 있으면 그거 따뜻한 물로 씻기는 건 당연한 거야. 지 몸은 목욕 안 하는가? 제 몸 목욕하듯이 아이도 씻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해. 오늘 갖다 주고. 참내 기가 막히지. 말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요. 전부가 내 몸에만 몰빵을 하지.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큰 의미를 못 가져서 그런 거죠. 의미를 이 아이는 반드시 키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주 확실하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이 묻었으니까 뭐 닦아줘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울어도 어쨌든지 이 아이는 내가 키웠는데 밤새더라고 안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키워도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막 우울증도 생기고 그냥 신경질도 나고 이 모양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전부 이게 생각이거든요. 내일이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 밤을 새운들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밥을 못 먹은들 문제가 돼요. 그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모성이라고 하는 건데, 절대 모성 앞에 그 친정어머니가 뭐 꼼짝 못하게 해도 벽을 뚫고 나가서 애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그 애손녀 그건 또 남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애손자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하더라. 뭐 아랫집 강아지 좋아하는 것만 또 못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 생각이에요.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친손자는 막 그래도 뭐 딸이 애 데리고 오면요 별로요. 본동만동이요 그냥. 그래서 뭐 딸은 또 싫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딱 생각이 이거는 내 아이니까 내가 안 돌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생각 하나가 문제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몸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생각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내 생각 거기에 의지해요. 큰일 나지. 환경 바뀌면 생각 싹 바뀌는데 내 생각의 주인이 전부 밖에서 온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재밌어요. 어른들이 뭐 애국어 배운다고 애국 보내는데 말이 바뀌면 생각 바뀌고요. 생각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애국어 배우라고 가르쳐보면 아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은 생각에서 나왔거든요. 생각은 생활에서 나왔어요. 그럼 말 바뀌고 생활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딸 갖다 버리고 아들 갖다 버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으로. 그리고 애들이 말 배워가지고 애들 말밖에 못 배워요. 그럼 애들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가 배워가지고 오면 그거 이제 그 나이 때 하는 말 그거 배워가지고 오거든. 그거 나이 들면 못 써먹어요. 그러고 우리나라에 오면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애만 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또 꾸역꾸역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뭐 어떻게 못하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체 상이에요. 상. 그러면 이 청정실상에 눈을 뜨면 일체 상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걸 뭐 멀리 버리려고 또 그걸 없애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알면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하늘을 모를 때 저 구름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을 알고 나면 구름이 있든 없든 구름이 떠도 하늘이고 구름이 사라져도 하늘이니까 유와 무에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걸 유무자재라고 그러거든요. 유무자재. 왜 유무자재가 왜 되냐? 유무가 정멸이고 청정이기 때문에 유무자재가 돼요. 유무가 정멸이고 유무가 청정이니까 유무에 자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게. 이거는 순전히 이게 반야바라밀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일체재상 정명재불이다. 일체 상을 여였어요. 여였다는 얘기는 상이 무상임을 깨달았어요. 상이 무상임을. 그래서 아상에 아상이 없고, 인상에 인상이 없고, 중생상에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에 수자상이 없고, 법상에 법상이 없고, 비법상에 비법상이 없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딱 본 거예요. 깨달았단 말은. 깨달았단 말은 그 진실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뭐냐? 그거는 개념상으로, 논리상으로는 진실을 본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실을 본 걸. 그 진실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일 것도 없죠. 하늘의 진실을 보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체가. 그러니까 일체상을 다 여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서 무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생멸에서 정멸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도망간다고 안 해요. 이탈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 해탈이라는 건 깨달음의 해탈이지 이탈 해탈이 아니에요. 막 탈출해서 냅다 다른 데로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에서 무상을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죠.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일체재상 정명재불, 일체재상을 여인 것이 바로 부처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불경 불포 불에 이건 아주 희유다. 놀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멸 없는 정멸, 그 진여실상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생멸 속에서 이 정멸을 볼 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생사가 바로 정멸이다, 생사 없는 거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놀래잖아요. 죽고 사는 게 바로 죽고 삶이 없는 거다 이래봐요. 그거 얼마나 놀래겠어요. 지금 뭐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죽고 사는 게 죽고 삶이 없는 거다 이따구 소리 해봐요. 놀래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금강경에 이게 신심이 청정하면 안 놀래요. 당연해. 우리는 신심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놀래는 거죠. 신심이 청정하면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불경 불포불에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생멸이 바로 정멸이다.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거다. 이게 생멸이 정멸이라는 거죠. 이게 색즉 시공이라는 거예요. 색은 생멸이고요. 공은 정멸이거든요. 그럼 색즉 시공 그러면 놀래야 되는데 그거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냐? 뜻을 모르고 읽으니까 안 놀래는 거예요. 알고 읽으면 이거 야단날 일이요. 야단나. 이게 뭐 이런 게 있냐고 지금. 그 뜻 모르고 읽는 게 천만다행이요. 생멸이 정멸. 생멸은 생사고 정멸은 생사가 없는 건데 이게 생사가 생사 없는 거다 이런 말인데 그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 다행히 모르고 읽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도장 찍을 때 모르고 찍으면 그냥 찍거든. 그 나중에 그 계약서 보면 이게 야단 나거든. 이게 그냥 집이 다 넘어가고 그냥 온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건데 모르니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면 그렇게 편안한 거죠. 색즉 시공.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참 이게 깨달음인데 생멸이 바로 정멸이다. 고락이 바로 상락이다. 고락이 상락이라는 괴로움도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생사 속에는 고락밖에 없어요. 괴롭다가 즐겁다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 고가 닿으면 낙이 온다. 그렇게 이걸 번역할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아주 똑같은 얘기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면 낙이 오려면 고를 겪어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고락이에요. 그건 생사고락이에요. 그런데 이 정멸상락은 뭐든지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정멸상락입니다. 이게 정멸상락. 그거 즐거운 거예요. 그게 고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욕바람이라는 거지. 몸이 갈래갈래 찢어질 때도 그 즐거운 거예요. 그게 상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그거 즐거운 건데. 그걸 그냥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 노는 것이 즐겁다고 그러고, 운원해 보는 건 괴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죽을 때 이게 즐거운 건데, 이걸 이제 괴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고락이에요. 생멸이 정멸임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죽는 사람은 죽음이 즐거운 거고, 생사가 상락이란 말이야. 항상상 즐거울라.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은 죽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일체 도인이나 일체 부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색적 시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색적 시공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을 도인이라고 그러고요. 죽음을 싫어한다든지 두려워하면 그건 색적 시공을 아직까지 못 깨달았으니까 범부죠. 범부. 범부의 죽음과 그 도인의 죽음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 뭐 생멸이 정멸인 건 누구나 똑같잖아요. 내 생멸도 정멸이고 다른 사람 생멸도 정멸이고 내 죽음도 정멸이고 다른 사람 죽음도 정멸이고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 죽음이 아닌 줄을 깨달으면 그게 도인이고 죽음이 아닌 줄을 못 깨달으면 그거는 범부죠. 범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심의 가장 이게 희유하다. 아주 드물게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제일바라밀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제일바라밀. 열의 제일바라밀. 심의 희윤이라 하이고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즉비제일바라밀이고 심영 제일바라밀이라. 이제 이 경지에까지 오는 게 제일바라밀이거든요. 이 일체재상을 다 여인 상태가 이제 부처인데 이 부처 경지까지 가는 걸 제일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그러면 제일바라밀이라는 얘기는 뭐냐? 바라밀을 이제 대승불교에서 세수로 나누는데요. 제1바라밀, 제2바라밀, 제3바라밀이 있어요. 그럼 제3바라밀이라는 것은 비슷한 바라밀이라고 해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주, 십행, 십회양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삼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부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사바람이라고 그래요. 서로 쌍자 같을 사자 서로 같은 바람일. 그러니까 이게 제3바람일이에요. 제3바람일. 그리고 이제 십지에 올라가면 보살세계인데 보살은 하나하나 진실한 경지에 들어가요. 완전치 못해서 그렇지 단계별로 제1지, 제2지 이래가지고 제10지까지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진실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2바라밀입니다. 그럼 이제 십지 지나서 등각 묘각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구경지, 이게 성불인데 이 구경지 성불을 제1바라밀이라고 해요. 제1바라밀. 그게 요게 또 그대로 불성입니다, 이게. 불성. 그래서 이 불성을 볼 때 불성에는 인과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과 불성을 불종성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불, 종자종, 성품성, 불종성이라고 그러고, 또 인불성을 불종성이라고 그러고, 과도 그게 불성인데 과불성을 그게 불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성에는 과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래서 불종자를 심는다 이러거든요. 또 불종성을 심는다. 그 불종성을 어떻게 심냐? 그렇게 해야 돼요.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거 사면 보살행을 닦으면 그게 불종성을 심는 거죠. 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십지행을 닦으면 그게 이제 종성을 심는 거죠. 그럼 등각 묘각에 올라가면 그게 열매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불성 유구이라고 합니다. 유구. 불성의 유구이가 있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걸 인우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인. 그리고 등각 묘각은 과의예요. 그래서 요거 유구이 전체가 불성이다. 그래서 앞에 사의는 종성이고 뒤에 이의는 과성이에요. 이걸 교리라고 합니다. 이걸 교학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이게 전부 이게 이 대승교학이거든요. 그럼 제1바라밀은 등각묘각, 그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제1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2바라밀은 십지, 제3바라밀은 삼현. 그러니까 일체상을 여의어서 이런 구경지에 오르면 이게 제1바라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생실상이죠. 곧 실상이 탁 드러난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이런 걸 보고 눈을 떠야 돼요. 이런 걸, 이 몸에 몰빵한다든지 이러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다 이런 소리나 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 몰빵하다가 그냥 펑 꺼지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 몸 하나 믿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참 이게 그럼 뭘 믿고 사는가 도대체? 그 인생의 진실을 찾아야지. 그냥 이 몸에 그냥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몸이 펑 꺼질 때 그 어디 가서 의미를 느끼나. 이게 아주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자기의 그 실상을 깨닫는다는 게 그럼 어떤 거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내 마음을 막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돼? 말도 안 돼. 말이 그렇지 그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듣자마자 딱 거부하더라고. 왜냐하면 습관이 꽉 차서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실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심청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등문시경을 하되 신심이 청정하면 바로 실상이 난다. 어려운 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안 믿어서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제1바라밀이고 그리고 이 반야경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도인 스님이 법문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반야 실상이 큰 겁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크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무변제라
이 변방이라는 갓변자하고 국제라고 하는 그 경계 제자, 국제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한다 그 경계 제자인데 변제, 끝이라는 말을 변제라고 그래요. 무변제라. 끝이 없다. 이 반야실상은 끝이 없다. 이거 끝이 없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거죠. 큰 것 중에 큰 거는 끝없이 큰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크다. 그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반야는 그럼 작을 수는 없으면 작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간불견이라. 간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볼간자가 있거든요. 아니불자 볼견자. 얼마나 크냐? 무변제라. 끝이 없다. 얼마나 작으냐? 간불견이라. 보아도 간호사라고는 관자 있잖아요. 간화선이라는 그 간. 불견 안 보여. 그러면 또 물었어요. 그것이 정말 있습니까? 어느 것이 그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것이 크면 끝이 없고 작으면 보이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그 도인이 뭐라 그러면 그럼 어느 것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게 지혜예요. 과연 그러면 크면 끝이 없고 작으면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게 그거냐 이거요. 이러니까 그럼 어떤 게 그게 아니냐? 할 말 없었지. 자, 금강반야바라밀경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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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